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자 연단의 장소이죠. 민수기 말씀을 보니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죽하면 광야를 신병훈련소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황폐하고 고독한 장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렇게 긴 분량은 아니지만 이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의 영적, 육신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새벽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와 똑같이 엄청난 굶주림, 배고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배고픔이 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지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비록 고단하고 배고픔으로 힘드셨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굶주림과 달리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연구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광야로 나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아들로서 사역을 위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잠깐 맛보아 알 수 있게 한다는 본문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무엇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실 것인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40일 금식 이후 가장 힘든 시기, 목표를 끝까지 이루었을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마귀를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붙들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입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4절 말씀이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씀밖에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말씀의 힘을 통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역시 주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통달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최근 내가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의 유혹에 넘어진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죠. 교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조국교회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이자 교수님입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긴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라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결단입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지금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혹은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찾고 꺼내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선주와 바깥무태 기록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큐티 우측 상단에 보면 성경 통독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저 하루의 말씀 분량만 읽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체계와 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능하다면 모든 성경을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린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4장씩 견고한 체계와 틀, 흐름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1년에 구약을 한번 통독하게 되고 신약과 시편을 2번 통독하게 됩니다. 이렇게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